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부터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가 여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러니까 입다의 배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그들이 좀 자라게 되자 입다를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재산을 나눌 수 없다, 기업을 나눌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결국 입다는 돕이라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벗어난 땅에 이방인의 땅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잡류들이 함께하여 출입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불우한 유아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입다를 소개하실 때 그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선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서자로 태어났고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큰 용사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가장 먼저 입다를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출생의 스토리가 있든, 내가 어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든,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가정 환경에 있지 않고,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쪼그리고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리라. 결국 우리는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입다를 큰 용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타인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이 인생에 당당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의외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런 제안 앞에 입다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정말 그렇죠. 그런 입다에게 장로들은 입다가 싸워준다면 당신을 머리로 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군대 장관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이때 입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모임을 보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결국 길르앗 땅에 내려와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는 여호와 앞에 어떤 말을 아뢰었을까?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가면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시길 바라고 주님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방 땅과 같은 땅에 있게 하셔도, 주님께서 나를 머리와 장관을 세우셔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